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3일째 되는 수요일 저녁에 전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목마르다라는 말씀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물론 이제 목마르다는 의미도 같이 보기도 할 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조금 집중을 할 겁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나이상으로는 34살입니다. 만 34살도 되지 않으셨고요. 한국 나이로 34살, 젊은 나이시죠. 이때에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게 한 인생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너무 부러운 그런 일입니다. 나 34살 때 뭐 했더라? 되짚어 보면 그냥 뭐 정신없이 살았던 과거밖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이때 주님은 당신의 그 목적한 비전, 꿈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감으실 때 어쨌든 우리는 한번 온 인생은 육체로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육체의 죽음 앞에서 물론 이것도 더 좋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혀질 겁니다만은 적어도 역사 속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할 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꿈이 있느냐 이 소리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느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푯대를 향해 달려갈 그 푯대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걸 향해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낼 수 있느냐. 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푯대를 붙들고 그 향해서 달려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분량 감당하고 주님 다 해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말씀은 멋있으나 이루기는 쉽지 않은 말씀. 이게 오늘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2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 여기서 등장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에 대한 그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초를 마시게 하고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저기 보이죠? 목마를 때. 저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딥산이라는 단어예요. 가랄 때, 목마를 때. 근데 이게 이제 목마르다라는 딥소의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는 언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그 말씀의 출처인데, 근데 이제 주님께서요, 보통 아무리 고통스럽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 목마른 것보다 100배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그냥 다 참으셨거든요. 그 마지막 길을 가는 양처럼 소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육체적으로 목마른 거면 신포도주를 줄 때 해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스폰지 같은 거예요. 해용에다가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이렇게 담갔다가 그래서 이제 긴 장대로 이 사형수에게 입에 갖다 대는데 그때 그러면 그 목말랐으면 그거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탄 포도주를 주셨으나 예수께서 받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4절도 이제 있어요.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그러니까 입술엔 됐는데 마시지 않아. 그럼 목말랐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셨겠죠. 마셨겠죠. 근데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시편의 69편 21절의 말씀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하신 이 말씀도 이루시기 위해서 받았으나 마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 목마르셨으면 그걸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신체적인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뭐에 대해서 목마르셨을까요? 물에 대해서 목마른 건 아니라는 게 증거가 됐죠. 안 마시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 목마른 거예요? 갈망이잖아요. 갈급함이시잖아요. 뭐에 대한 갈급함이셨을까? 뭐에 대한 갈망이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그렇게 이루고 싶으셨어요? 인류 구원. 아버지의 뜻, 피 흘리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슴 속에 새겨넣은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그 인류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 주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죠. 막 타오르는 거죠. 내가 그 목마름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죠. 그 갈급함.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에게는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에게 주신
서울제일교회 주신, 이 시대에 주신 그 비전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이 비전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그러한 갈망이 되길 바라요. 그냥 성도로서 좋은 굿맨, 그냥 좋은 성도로서 뭔가를 하루하루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착한 성도로서 지내는 게 아니라 뭔가에 꽂혀서, 뭔가에 미쳐서, 뭔가에 딱 사로잡혀서 그 갈망이, 그 갈증이 우리를, 이 서울제일교회를 그렇게 끌어가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시듯이 매일 돌다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매일 돌더라도 가슴 속에 이 비전을 향한, 꿈을 향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노인들이 꿈을 꾸잖아요. 예,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을 꾸는,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오케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목마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적어도 우리가 뭐 우주, 인류 구원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작은 예수긴 한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막 지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이거는 몰라도 내 인생 속에서 주어진 서울제일교회의 한 성도로, 한 집사로, 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주어진 그 어떤 주님이 주신 그것,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둔촌동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예비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가라앉는 거 보이셔요? 느껴지셔요? 여러분 이게 위기감이, 이게 비전과 꿈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마름, 주님이 목마르시. 결국은 이 목마름을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완수하셔요, 안 하셔요? 완수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셔요? 다음 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30절이죠.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다, 저도 제발 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요. 제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물론 그때 코로나 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이렇게 가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룬 게 없어. 여기 와서 죽을 머리가 희도록 말씀을 파고 뭔가 견디고 끝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왔는가, 짐지고 오긴 했는데 이룬 게 없어. 그러니까 죽는데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룬 게 없으니까, 견디기만 했지 이룬 게 없으니까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주님이 주신 그 비전 혹시 이루셨어요? 어떠셔요?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떠셔요? 여러분 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떤 가문의, 가정의, 자녀의 영혼 구원, 여러분 그거 꼭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저 여기서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 오늘 아침인가? 헷갈려. 여기서 쭉 나와서
찬양하고 그런데 막 우는데 참 제가 안 울려고 이빨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아침에 이빨을 깨물고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설교 망친다. 이빨을 딱 깨물고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즉 40년 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게 그냥 가슴에서 막 이게 막 터져 나오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느라고 이빨을 깨물고 그냥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뭘 이루신 건가?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법정적인 용어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가 뭐예요? 테텔레스 타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쓰이는데 법정에서 쓰일 때 뭐냐면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형벌이 완전히 뭐 했다고요? 집행되었다. 그럼 무슨 형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6장 23절이잖아요. 로마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창세기 2장 17절 원죄잖아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어. 왜 죽어요? 죄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떠난 것. 아주 단순한 공식이죠. 자, 하나님 말씀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종국적으로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그게 죽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살았는데 그건 육체적으로 산 거지. 영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인간이 죽잖아요. 아담이 죽잖아요. 하와가 죽잖아요. 시차를 두는 건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원죄의 죄책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사망의 형벌이 집행이 완수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이라고 그래요. 대속. 인류의 아담의 원죄를 인류 전체라고 아담을 첫 아담을 본다. 이 첫 아담이 졌던 것을 둘째 아담 예수께서 대신 짐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이제 집행이 되었다. 형량이 집행되어서 완수되었다. 이런 개념이 다 이루었다라는 법정적 용어 테텔레스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 상업적인 용어죠. 빚이 완불되었다. 완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딱 영수증이 있으면 도장을 완납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주님께서 외치셨던 언어시죠. 채무 완납.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죄의 값인 이 채무를 주님께서 이제 완납하죠. 그럼 군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군사적인 의미. 군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시대가 군사론 강력했던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임무 완수, 명령 완결이란 뜻이에요. 임무 완수, 사명 완수, 명령 완결.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 전쟁이 딱 끝나면 이 테텔레스타이 하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떤 군사적인 임무를 완수하신 거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씨름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누구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이 뭔가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뭐로요? 뭐로 멸하를 해요? 멸하셔요? 마귀의 일을? 예, 십자가죠.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게 됩니다. 이 세력이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마귀가 딱 잡고 흔드는 게 뭐냐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놓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놓아주기 위해서 뭐로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 십자가로 해방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군사적 언어로 테텔레스타이는 임무 완수, 명령 종결 뭐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사적 의미가 있어요. 제사적 의미가 있는데 네 번째 제사적 의미는 이게 어떤 면은 이제 구속사적 의미죠. 같은 겹쳐요. 제사적 의미하고 구속사적 의미하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번제는 이제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요. 번제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그러면 이 5가지 제사를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속죄, 그 다음에 화목 이 2개. 그래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 날 있잖아요. 대속죄일 날 이 속죄제를 마치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오면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성소에서 나오면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 타이. 요거를 외치셔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죄가 뭐해졌다? 속해졌다. 사해졌다. 사죄 선포예요. 속죄 선포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잖아요. 왜 피를 흘리시냐면 제물을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목을 따요. 제주가 따요. 대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따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을 가져온 제사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이 목을 따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양을 데리고 와서 내가 따는 거야. 나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죠. 이게 대속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럼 피를 흘려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없이는 안 돼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는데 동물의 피는 그 죄를 질 때마다 계속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 짐승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평생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도 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잘못해도 이렇게 뭐 속으로 죄짓고 그러면 또 죄를 짐승을 잡고 잠승.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속죄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영단번의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 제물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대속 제물이 되면서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 있던 우리들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됨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뭐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타이 해주셔서 그거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와,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다.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영접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이 비밀 모든 걸 아셨어요? 아니면 모른 채 그냥 영접했어요? 그것도 유효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모른 척한 게 어떻게 유효하냐고. 여러분, 지금 다 아셔요, 혹시? 아이고. 여러분이 우주를 아셔요? 저도 몰라요. 지구를 아셔요? 지구는 우주에 몇 천조분의 1도 안 돼요. 몇 천조분의 1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주님은 그거보다 더 커요. 죄는 진짜 이 우주보다 더 커요, 죄는. 그러니까 이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뭘 알아요, 죄를. 알기는. 조금 그냥 계시된 거 조금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접했는데 몰랐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 그럼 지금 10년, 20년, 30년 예수의 도를 닦았는데 죄를 좀 아십니까, 그럼? 그거나 거거나 도끼인 개끼냐. 인정이 안 되시네 보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안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 보면 안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있어. 나만 그런가 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다고 용서한 게 아니고 모른다고 용서 없는 게 아니다. 그냥 예수의 피를 그냥 바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죄에 대한 이해와 관계없이. 여러분,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뭘 알았을까요? 이거는 진짜 주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성경에 새겨놓은 거야.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뭘 했을까? 낙원에 가는데 뭐를 했을까? 구원받는데 뭐를 했을까? 어떤 노력을 했을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영접했다.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게, 이렇게 쉽게 해놓은 게, 여러분 쉬운 게 그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렵다는 거 아세요? 쉽게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축구를 쉽게 하는 분들 보면 그분이 그 축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그 밑에 깔고 간 거예요. 챗 GPT가 4.0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쉬워요. 뭔가 그 종합된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쉬운데, 이 쉽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모든 천재적인 지식을, 지구상의 최고의 천재 집단이 모여서 그걸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엄청난 대가가, 그러니까 쉽다는 거는 엄청난 대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겐 쉽지. 근데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 바쳤어요?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쉽게 받지. 근데 그것도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 쉬운 것도 왼편 강도는 받아야 안 받아요? 왼편 강도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받긴 뭐래요? 뭐 욕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반은 받는 것 같아. 반은 안 받아.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반은 받는 것 같고 반은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야 돼요? 100% 되도록, 할렐루야,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데, 갈망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보증하셔요. 뭐로요? 34절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를 쏟아요? 피와 물을 쏟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군인이 창을 찌르잖아요, 옆구리를. 그러면서 피와 물이 분리돼서 쏟아지잖아요. 죽으신 거거든요, 이미. 그래야 이게 죽은 상태가 돼야 피와 물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쏟아지는데, 아니면 이렇게 섞여서 물은 안 보여요. 살아있으면 안 보이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쏟아지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그 쏟아진 물과 피가 온 지구를, 온 인류를 다 적시고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과 피로 인류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 이거를 인정하는 자, 이거를 수용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죠. 십자가 오른편 강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이게 쫙 쏟으시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성취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거 교회사의 그런 어떤 교부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물과 피를 쏟은 거, 뭐 루터를 비롯해서 어거스틴도 그러고 동일한데, 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출산해 주셨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출산하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이를 출산하듯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대신 나오게 된 게 뭐다?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생명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 교회의 일원이 누구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를 쏟아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했다 그래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요. 이 물과 피로 나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 은혜를 이 고난주간 사순절에 가슴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런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우리의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